성경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냥 화면에 내버려 두십시오.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네로 황제 때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정책이 로마 전체를 휘덮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무엇 한 거 없는데, 이들이 무엇 하나 잘못한 거 없는데 모든 사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들을 잡아서 짐승과 싸우게 하고 그들을 잡아서 마녀심판식으로 재판을 하고 심지어 그들의 몸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로마 현장에서 살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로마로 몰려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죽음의 현장이지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요. 지하 3층, 4층 저 깊숙이 햇볕조차 들지 않고 공기조차 순환되지 않은 그 땅속 깊이 두더지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좋았고 그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좋았던 그 카타콤이라고 알려진 공동 무덤에서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숨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요, 신앙은 분명하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의 바뀌어짐과 변화와 또 다른 기적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먼저 그의 영을 바꾸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글을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면 죽는다니까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찬송하면 잡혀간다니까요.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군가 그걸 듣기만 하면, 누군가 그걸 고발만 하면 곧바로 잡혀가 짐승의 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입을 다물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가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아시니까 걱정만 하고 위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입을 열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요, 지금? 아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떠들어대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지 않아도
주님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제 마음 아시지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몰라 임마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주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너 지금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저 무덤 깊숙이 땅을 파고 살고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만은 변치 말아다오.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권면이고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면을 뒤집어 버리죠. 입으로 시인하라. 너의 입을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 너의 입을 열어 주가 너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라. 네가 입을 열어 주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외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의 얘기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자와 싸워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는 죽임을 당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이렇다 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저렇다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자신을 자위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닫아버린 지 오래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주님을 시인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 어려울 수 있어. 그래,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주님을 향해서 쭈글쭈글거리기만 해도 누가 너를 고자질하면 너는 잡혀갈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 주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잖아요. 상황이 없어지면, 상황이 편해지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더 예수 믿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투성이겠지만 옛날에 비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때가 젊으셨을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의 10분의 1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셨어요. 우리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안 믿어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더 입이 닫혀져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고백되어짐이 멈추어 버렸어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고백하라고 할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을 정말로 말도 못할 고민과 갈등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은 딱 하나, 주가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의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시대예요. 120명의 방백을 두고 이 120명의 방백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에요. 이 120명의 단체장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왕 다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살 정도의 그 어린 소년이
집단에는 뜻을 정해가지고 그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했을 때 환관장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게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오늘 본문 보실래요? 이제 그랬던 소년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가 봐요. 살아가는 인생이.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신들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인정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망가진, 그리고 그들에게 짓밟혀진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포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토박이들이 이 다니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은 3명의 총리 중에 2명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우리 같은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버릴까 별별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의 한 가지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어요. 얘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모든 방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왕에게 가서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왕은 또 좋아가지고 그것을 법률로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 법에 자신의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의 그 명령이 선포됐어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 왕의 성정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걸 지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놨던 모든 문들을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창 하나 열어놔도 되잖아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몰아서 저녁에 퇴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요?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포로 주제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이 현실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역사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 같으면 그런 선택을 할 텐데 다니엘은 여전히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냥 1층 방에 있지요. 윗방은 옥탑방을 얘기를 해요. 꼭대기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좀 닫지요.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다니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거 닫는다고,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열어요. 그리고 좀 몰아서 하면 어때요? 저녁에 퇴근해서. 왜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다 합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볼 만큼 큰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봐라 이거잖아요. 왕은 이것을 금지했어도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누가 보든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어라는 다니엘의 모습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국무총리 자리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서 다니엘 얘 왜 이런데요? 이게 여러분, 멍하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원래 졸리세요? 전 못해요. 이래야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전 못 믿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내가 이거 안 해도 주님은 내 마음 알 거야. 웃기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들의 행동은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왕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의 중심이 옳다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어린 소년 14살짜리의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아니했던 것처럼, 신앙의 습관처럼, 신앙의 루틴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신앙의 규칙대로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선택을 했듯이 지금도 다니엘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이 내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로 내가 누리고 있더라도 내가 살아온 믿음의 루틴을, 내가 걸어온 믿음의 규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규칙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하는 내 신앙의 규범들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걸어오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음에 감사해서 이것이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규칙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지킬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규칙과 같은 것이 내게도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집이 총리의 집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자신 밑에는 40개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속해 있어요. 자신이 한 번 삐끗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에스더요, 그냥 왕 하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왕비에 불과해요. 이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그런데 이 총리,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총리인 다니엘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조차 잃어버릴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잃어버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이 다니엘은 고소를 당하게 되지요. 근데 왕 보실래요? 이 왕은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이 첫 번째 만났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난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세 명의 왕을 만나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14살 때에는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져서 다니엘을 돕게 만들고요. 지금 총리가 된 이 다니엘에게는 심지어 왕을 다니엘을 돕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14절에 나와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자리를 우리는 국무총리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가 마무리되는 날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나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심지어 내가 잘못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왕궁의 자리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가 은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할 자리입니다. 모두가 엎드려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모두가 입을 닫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두는 그렇게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입을 열을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닫혀진 문을 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또 다른 그 적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신앙의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위대한 규칙이 아니라 별것 아닌 규칙일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규칙을 나름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면 주님은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믿음으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